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대제 첫 주에 감사 성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사막에서 천막을 쳐놓고 찬바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낙타가 그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낙타가 천막 문을 살짝 제치고 고개를 들이밀고 주인에게 고개만 좀 넣고 있자고, 머리만 좀 이렇게 넣고 있자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주인은 못마땅했지만 이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낙타가 어깨가 몹시 춥습니다. 제 어깨와 또 앞발만 좀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낙타의 어깨와 또 앞발을 들여놓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낙타가 자기 몸을 이제 좀 들여놔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낙타가 거의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이 낙타가요, 자기 뒷발까지 좀 들여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주인은 이에 동의하면서 뒷발을 다 들여놓자 천막 안에 들어선 낙타가 하는 말이, 우리 둘이 있기는 이 천막이 좀 좁으니 주인께서 나가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죄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만, 저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작은 거라도 좋은 습관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 사순절에 월요일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몇 시에요? 6시에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습관, 내가 40일 동안 다 지키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아침 예배에 나가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밤에 몇 시에 기도하세요? 9시에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교회 예배에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그런 좋은 습관, 그죠? 거룩한 습관들이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뭐 술, 담배 완전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거창한 계획, 이번 사순절에는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왜냐하면 번번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크게 세우지 마시고 작은 습관이라도 한 가지씩 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에 정말로 이 거룩한 낙타가 저와 여러분 삶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예배 6시에 꼭 한 번씩 나오세요. 지금 한 15분 정도가 계속 아침에 드리고 있는데, 저는 40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정해놓고 꼭 나오시길 바라고, 가정예배는 꼭 9시에 전부가 다 가정예배에 가정교회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낙타가 들어오도록, 거룩한 낙타가, 의의 낙타가 내 천막에 들어오도록 작은 습관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시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후에요, 이마에 재를 바르면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아 기억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하느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아 기억해라. 시작.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야훼 하느님께서, 시작.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아멘. 혹시 이 찬양 아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에 뭐를요? 하느님의 호흡, 생기,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네. 저와 여러분을 만든 재료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흙, 그죠? 더 정확하게는 먼지입니다. 예. 먼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뭐를 더하셨다고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성령을 더하셨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인데 여러분은서부터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만약에 우리 몸에서 성령을 빼면 그럼 뭐가 남아요? 먼지요, 흙이 남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흙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줘야 진짜 사람이다. 우리 옛날 공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관을 땅에 묻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많도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 신속함이 그림자 같아서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느님 없이 살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1편에 잘 아시는 대로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다?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들을 이 말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듣는 말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기억해라. 하느님 없이 살 때,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말씀 없이 살 때 그 인생은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 지난 2월 말에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라고 아십니까? 이어령 박사가 돌아가셨습니다. 2월 28일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요.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쓰신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책도 쓰셨습니다. 지성과 이성이 그토록 강했던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영성의 세계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책을 참 재밌게 봤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책을 많이 선물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의 딸입니다. 그분의 딸이 암투병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는데,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는데, 그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자기의 소원,
단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그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요. 네. 그 지성의 대표 선수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됐고 세례를 받아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일에 이어령 박사가 세상 지식과 지성, 이성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 그 인생은 먼지요 흙에 불과한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고 거기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먼지로만 지으신 게 아니고 생기, 호흡, 하느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빵이 아니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빵도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진정한 온전한 사람됨이라 믿습니다. 아멘.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는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먼지라는 것을 흙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런 사람만이 지성에서 영성의 삶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먼지가 휘날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광야에서 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산다면 우리는 영성으로의 문지방을 넘어서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일치하고 연합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흙먼지 날리는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아멘.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는데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고 세상 유혹을 받는 광야로 나가실 때도 누구께서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십니다. 만일 세상 광야로 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만일 우리 힘만을 의지해서 나간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백전백패라 믿습니다. 그러나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서도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온갖 우리 삶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저와 여러분 삶에 언제나 늘 있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4장 4절에 보세요. 빵의 유혹입니다. 빵으로만 살라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육신의 양식으로만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맛있는 걸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먼지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혹입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세상 권세와 영광을 탐하는 유혹입니다. 세상 권세, 영광이 세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세상의 영광과 그다음에 세상적인 권세는 저와 여러분을 먼지요, 흙으로 돌아가게 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혹입니까? 주인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느님 뿐이시다. 내 속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신 그 하느님 뿐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이외에 세상 것들을 주인 삼아 봐야 그 세상 주인 삼은 것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먼지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 뿐입니다. 불면 날아가는 먼지인 인생, 흙의 인생만을 살려고 하지 말고 빵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권세 영광과 주인이 없는 인생처럼 살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사는 것은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세상 권세,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인생이야말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시련과 유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